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제 베드로는 서신의 결론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 지침을 주고 있죠. 먼저 지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태도가 참으로 귀감이 되어요. 우리 1절을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1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자신이 무슨 상급자의 위치에서 훈계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료 의식이 있죠. 어떤 경험과 소망을 베드로는 공유하고 있는 자입니까? 핍박받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함께 동역했던 사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 자신은 지위가 높다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교회의 성도님들이 힘든 일들을 하는데 함께 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지시하거나 고통을 함께 겪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무런 권위가 없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 리더십에 있는 자들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함께 소망하는 그 늘 함께 있을 때에 정말 진정한 리더십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자신이 삶으로 증명해낸 그 가르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에서 3절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2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먼저 목양을 할 때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목양은 굳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자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지 억지로 숙제처럼 하면 나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인생의 말미에 쓴 서신서라 그랬죠. 본인이 평생을 목양하다 보니까 목양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자원함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목양해서는 안 됩니다. 사꾼은 평소 때는 분별이 되지 않지만 맹수가 달려들 때 위기가 올 때는 양을 버리고 도망치죠. 자신의 안위를 양떼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목양하지 말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고하고 있는데
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은 평소에는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위기가 왔을 때는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계속 닥치자 이제 거의 세 번째 이렇게 교회들이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그러한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가 계속 반복적으로 닥치자 목회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루는 기도하는데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목회의 상황이야말로 나의 동기의 순수성을, 목양의 그 동기의 순수성을 하나님께 검증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너 이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너가 해봤자 소용없어. 여전히 울더라도 씨를 뿌릴래? 여전히 양떼를 버리지 않을래? 이렇게 유혹하며 달려들지만 욥처럼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히든카드,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쓰임받는 흉내라도 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런 기도를 제가 하루는 기도 드리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양의 일, 특히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목양의 일을 꾸준히 감당한다는 것은 나의 본성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죠. 다음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복음서의 가르침이 두고두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길, 십자가 좁은 길을 스스로 걸어가시는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본을 통해서 목양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공생의 시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도 정신 못 차리던 제자들이 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토록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각종 설교를 통해 해주셨던 말씀들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증명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스승이요, 지나가고 나면은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계실 때는 몰랐는데 지나가고 나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셨구나, 묵묵히 걸어가셨구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같은 거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고, 또 구제와 기도와 금식할 때도 왼편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이런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과는 전혀 상반되는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예수님과 동거동락할 때는 자충우돌했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살아가셨구나, 실천하셨구나. 그게 깊은 깨달음이 되고 감동이 돼서 이 제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상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권고한 가르치는 자들은 이 교회 리더급에 해당하는 앞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권고죠. 그런데 주님의 상을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우리 4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4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목양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죠. 사람들의 호응과 반응, 보상만 생각한다면 실망해서 다들 나가 떨어집니다.
이 목양이라는 거, 목회라는 것은 장기 레이스예요. 우리가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너무 숨이 막 턱턱 막힐 정도로 힘든 그 구간도 있죠. 오르막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분들도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나의 35년 목회 중에 가장 큰 놈이 왔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나 이 목양이라는 것을 길게 바라봐야 되죠. 이 과정 가운데 이런 순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고 또 예전처럼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때도 함께 하는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텐데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이 땅에서 주는 모든 보상들은요 시듭니다. 시든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사역자들은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권고해요. 5절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에 대한 권고는요 한 가지로 집약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뭐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순종.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취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젊은 자들이란 단순히 나이가 연소한 자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언제 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세우신 주의 교역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들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삼겹줄 리더 이 모임 온라인 합심 기도도 하고 이제 8주차 마지막 주차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삼겹줄 무브먼트, 삼겹줄 모임 개척도 그 핵심이 순종 중심의 제자도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배웠죠. 하나님 신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 우리가 모임에서 우리 불신자들과 또 지금 가나안 성도님들 그렇게 영혼이 목양의 케어에서 방치된 분들, 그분들 335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도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교회는 잘 모르고 예수는 잘 모를지라도 이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 새벽기도 나와서 이 말씀들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거 아니라 작은 거라도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순종이 왜 중요합니까? 물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데 혹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의도가 있어야만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금상첨화이지만 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 시도하는 게 있어야 혹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따로 국밥, 말씀 따로, 순종 따로면요, 순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영혼의 상태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 중심의 제자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에서 7절은 이제 전 성도들을 향한 권고가 이어져요. 6에서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태도가 뭐라고요? 바로 겸손입니다. 이건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겸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참 베드로의 사복음서의 캐릭터가 어땠습니까? 좌충우돌하고 본인이 수제자니까 본인이 주목받기를 원하고 본인이 가장 예수님의 사랑도 받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마지막 말년에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겸손은 태도를 낮추는 것이지 결코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려 하고 내가 높은 척을 해야만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세상의 논리가 작용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약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약함을 자랑하셨고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또한 의도적으로 세 보이려고 하고 있어 보이려 하고 그런 헛된 시도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십자가로 공생애를 마치셨다는 진리는 두고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우리 병원에서 낳고 일반적으로 산후조리원도 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말구유에서 내가 출산을 한다? 내 아이가 말구유에서 태어난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출생하실 때부터 죽음까지 겸손으로 시작하셔서 겸손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합니까? 여기에서 다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많은 성경 지식 없어도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시작하셔서 십자가로 돌아가셨다. 참 이 진리는 두고두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러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무대 밑에 숨겨진 시간들을 겸손함으로 성실함으로 잘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고개를 막 들고 나를 제발 알아봐 달라고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마지막 권고는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무엇을 배웁니까? 인내를 배우죠. 인내. 내가 뭐를 막 하려고 해도 이게 허락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르치는 자로서 내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겸손하게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염려될 수도 있어요. 세상은 강자가 되어야만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보지 않아. 이렇게 계속 주입시키니까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도 요새는 권위 자체가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늘 좋은 태도, 호의적인 태도로 순종하면
평생 나를 너무 쉽게 보고 맨날 당하고 사는 것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노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권고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도 포함하지만 오늘의 이 문맥상에서는 내가 가르치는 자이든 말씀을 받는 자이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들, 그런 것들도 다 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억울한 일도 풀어주시고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누가요? 주님께서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웅다웅 다툴 필요도 없고 세상에서 높음, 낮음 그 자체가 그렇게 큰 비중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며 때로는 가르치는 자의 입장, 우리가 사랑방에서도 이 리더 헬퍼로 이렇게 리더의 역할, 또 교회에서도 정말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고 교회 경험이 많으시면 이미 어떤 직책 때문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이 될 수 있죠. 많은 젊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예배에 헌신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가르치는 자의 입장, 그리고 때로는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입장 둘 다에 서 있게 됩니다. 가르칠 때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리더십의 자리에 있을 때는 자원함으로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며 다시 오실 목자장께 소망을 두며 그분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에 소망을 두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가르침을 받을 때는 일단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입장에 있든지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신뢰하여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자원함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또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또 동기의 순수성을 끝까지 유지하며 이 코로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도 마치 욥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래도 견딜 수 있는 내 제자다 이렇게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안에 순종하는 자세, 겸손함이 항상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오늘 이렇게 노사도 베드로의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귀한 권고를 듣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난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헌신과 그런 것에 동참하지 않고 아버지 말로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아버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 가르치는 자의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 양무리의 본이 되고 있는지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목양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아버지 그 사명을 받아서 어떻게든 영혼들을 아버지 세워나가려 애쓰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더라도 씨를 뿌리며 아버지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루하루 감당해야 될 말씀과 기도와 양육과 그 모든 사역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때 혹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염려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높일 자를 높이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저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권고들을 우리가 깊게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리더의 자리에 언젠가는 그리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데 주께서 도와주셔서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고통을 함께 겪으며 정말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그 보상은 목자장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 그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울더라도 씨를 뿌리며 욥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도 그래도 우리 서울로 성도들을 보아라, 아들, 딸을 보아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말구유로 시작하셔서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세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래야만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세상의 그 기준에 속을 때도 있지만 주님, 이 겸손은 태도를 낮추는 것이지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력을 가졌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꾸로 실력을 낮추고 실력이 없어서 그 태도로 고압적인 태도로 남에게 그냥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애써 감추려는 그런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면의 실력, 영적인 실력은 쌓지만 남들에게는 정말 겸손한 그러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이 새벽부터 나온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에 주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 지금 코로나 때 정말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 많은 시간 보내다 보니 학교에 안 가다 보니 게임이나 영상이나 그런 중독 그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시기에 또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준비되는 컴패션 그로잉 유의 사역과 또 우리 미션홈 사역들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삼겹줄 리더 온라인 합심 기도회, 그리고 내일 우리 바이블 컬리지, 그리고 수요 삼겹줄 데이, 목요 중보 데이, 우리가 어떻게든 주일 말씀처럼 기도에 붙어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로 정신적 고통과 또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또 우리에게 기도할 그러한 제목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버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배송 이렇게 새로운 그 시도들을 할 때에 주님 영혼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컴패션 그로잉 유의 사역과 또 미션홈 사역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역이 오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학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주여 정말 주님의 그러한 큰 은혜가 부흥이 넘쳐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 삼기들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 목자와 헬퍼들 또 하나님 아버지 리더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정말 양무리의 본이 되며 아버지 정말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기의 순수성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염려를 주님께 다 아버지 맡겨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절에 대한 아버지 정말로 그러한 아버지 영적인 실력을 쌓고 하나님 그것을 감추기 위해 태도를 고압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님 정말로 더욱더 아버지여 영적인 실력이 있지만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추고 나의 약함을 아버지 정말로 어떻게든 아버지 그러려고만 아버지 모든 에너지를 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나셔서 아버지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묵상하며 약할 때 강함이라는 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 기독교의 진리를 아버지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